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 신년 첫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까지 우리가 주제 성경 구절 사도행전 5장 42절을 부여잡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1년에 하루 날 잡아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곧 주제로 삼은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지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교회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다,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속에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들은 신앙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믿어서 그 신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고 형통함을 줍니다. 무사 안일의 모든 사랑으로 그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믿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자신의 소원하는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들은 신을 믿고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 한 그릇 떠넣고 비는 것도 무병장수 만사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병마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며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살아있는 처녀 심청이를 바다에 던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닷길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무사고가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무사, 안일, 만사, 형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부릅니다. 종과 일꾼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뜻을 이루기 위한 명령을 부여잡고 그 명령을 부여잡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호칭이 종이요 일꾼이라는 직책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혹은 일꾼으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그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은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믿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외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르친다 라고 하는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전하라 혹은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구약의 명령이 신약 성경에 오면 그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면서 전하라, 증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전제할 때에는 전파하라, 전하라, 증거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에게 포함이 되어지면서 가르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전하라,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르치는 것이 곧 전하는 것이요,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대상이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곧 전파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성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교훈과 버금갈 정도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에 익숙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대하여 듣고 그 율법을 어기는 자는 종교 재판을 통하여 엄한 벌을 받게 되니 어렸을 때서부터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알았다. 전문가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말없이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말씀, 들은 말씀, 예수님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귀담아 그의 제자들의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증거한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꼭 포함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빼놓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내용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전하면서 강조한 내용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들 곧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 내용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는 베드로 미시에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던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 주무시는 곳에서 함께 잠을 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신들의 목격담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김새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좋아하시고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속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증거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전해야 할 바가 예수님의 목격담을 증거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교우님들 중에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을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함구한 채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결과가 뻔한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목격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말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치고 전해야 할 내용은 성경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직분을 가져야만 우리의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사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외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당할 숙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이 믿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 가르치고 쉬지 않고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과정이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과정은 핍박의 길이요 조롱의 길이요 순탄치 않은 가시밭 험한 길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 내가 무슨 다른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길이 평탄하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영접해주고 그를 환대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였는지. 12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11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피부를 산 채로 벗겨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노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조롱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과정에 순탄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드니 나중에 하라, 힘드니 그만두라, 힘드니 다음에 하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앞에서도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의 객체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거창한 신학적인 이론과 대단한 경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복음의 사실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라는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이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즐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증거하고 삶을 통하여 증거할 때 이 땅,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